여러분 한마음 운동회는 여러분 이따 건너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개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체조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PT 체조 8번 온몸 비틀기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 체조가 끝나면 그 유명한 OX 단체 게임이 있습니다. 전체가 맞으면 O, 틀리면 X 단체 게임이 있는데요. 물론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민감하신 그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운동회 직전에 주일 설교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1번 절대 그럴 리 없다. 2번 어떤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1번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적으로도 유익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지중해 최악의 참사라 불리우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난민 700여 명을 태우고 리비아를 떠난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전복되어서 승선자 대부분이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구하러 오는 배를 보고 한쪽으로 몰려들면서 배가 뒤집혔어요. 다 살기 직전인데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중해 하면 우리가 낭만이 깃들인 이름 아닙니까?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한 이런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리비아에서 가장 가까운 이탈리아 섬이 한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서부터 리비아를 떠나서 배로 유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14년 동안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22,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난민들의 무덤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살 길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봅니다. 건너가다 강물에 떠내가 죽고 총살당해 죽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중국에서 꽃제비로 연명하고 중국 대륙을 유리방황하고 혹은 몸 파는 여인으로 팔려가고 참 우리 한민족의 비극이 서린 이야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서라, 통일이여라. 여러분, 이북의 집안 식구들이 이북에서 내려오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 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커다란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바랬던 여러 그룹 중에 아주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또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되었을 때 1986년에 일본에 가서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독교연맹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북한 사회 인식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다른 종교나 또 다른 단체들이 1990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을 비교하면 한국교회를 통한 남북교회는 상당히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또 북한이 어려울 때 홍수 났죠. 또 가뭄이 연속적으로 났죠. 이럴 때 구제 프로젝트에 앞장선 것은 당연히 개신교였습니다. 1995년부터 3년 동안 커다란 가뭄이 있고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한 금액의 52%는 우리 개신교가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교회의 후원을 받는 기독교 NGO 단체가 하는 겁니다. 영양죽을 공급한다든지 두유를 공급하고 기저귀, 국수, 결핵치료제, 저희 교회도 국수, 애들 기저귀, 두유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언급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3세계를 거쳐서 또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하나원이에요. 그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요. 그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대부분 우리 교회들이 맡아서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면서 교당과 교파들이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북한 사역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교회 단체들이 행한 일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통일되면 북한의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린이들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약하고 가난합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를 조사한 걸 보면요, 영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2000년도에는 1000명당 한 22.5명이 사망했는데요. 오히려 2012년에는 전 세계가 영양이 증진되어서 아이들이 덜 죽는데 북한은 오히려 한 50% 증가해서요 33명이나 1000명당 죽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률을 보면 1000명당 2012년에 53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10명에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정말 비극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동족 그 나라에는 계속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또 육체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뭘 교육받냐면 주체 사상을 교육받잖아요. 그 탈북 전에 북한에서 국어 선생님을 중고등학교에서 하셨던 한 15년 하셨던 선생님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잘못하면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있는 한복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채용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도 청년이 되어서 이라크 전쟁 갔다 와서 그 전쟁의 참사를 보고
정신 이상이 생겨서 홈리스가 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어린 아이들 때 동네 아저씨 아줌마를 앞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또 가난으로 굶주려서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탈북한 어린이들이 이 중국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령님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욕했다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바마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통곡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수령 동지를 모욕했다고 통곡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사상교육이 철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간의 관심들, 귀한 것들이죠. 가서 먹이고 도와주고 비료 공장 만들어주고 그런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이 대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에 자꾸 소외된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도울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한국 컴패션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0여 년 이상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였던 한국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한 부분인 한국 컴패션이 이 사역을 관심을 갖고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요, 마치 한국 교회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갖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린 것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갖다가 버린 권한도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아이들, 또 그 아들 혹은 자녀들, 이런 구절이 거의 2,700회가 나오고요. 또 그 아이들이 포함한 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와 가정과 관련된 본문이 성경에 8,000여 번 이상 나올 만큼 가정, 아이들,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반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한 것을 제안한 것 신명기 6장 6절 7절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언제든지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절기가 되면 식탁의 가운데 앉아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를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그 영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아버지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제자들은 기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쫓아냈습니까? 여기 본문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그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7살 이하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당시의 헬라 개념으로는 별로 쓸모없는 아이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없죠. 나가서 무슨 싸울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진 생각을 가져야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분노하셨다는 게 딱 3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3장 5절인데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걸어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비둘기와 양을 파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하는 것을 소개할 때, 나중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사자 또 어린아이가 어떻게 같이 놉니까? 그렇지 않죠.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그런 나라에 어린아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아이들, 그런 존재들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컴패션이 주도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들이 동참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어린이를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이북 땅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역, 특별히 교회가 가질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미래를 대비해 살려내는 일,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합치면 이제 7,500만이 되죠. 경제적인 파워가 더 증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국방비를 절약해서 훨씬 더 많은 부유함을 창조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북한 땅을 향한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꿈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체 사상에서 떠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저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의 정치적인 파워가 세지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다음 세대 오랫동안 살아갈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패션, 한국 컴패션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북한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다음 달에 북한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먹을 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담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양육은 안 됩니다. 준비한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사 아이들 행사하는 것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도와주는 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정해서 적어도 한 교회에서 10명씩의 팀을 준비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청진의 어떤 동네에는 우리 전함목자 장로교회가 맡고 또 다른 지역은 어느 교회가 맡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문을 였으면 그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어린이 사역부터 준비하고,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컴패션과 함께 중미의 6나라를 방문했거든요.
지난 63년의 노하우를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비전 트립, 컴패션 비전 트립 간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행을 계획하실 때 한국 여행도 중요하고 뭐 유럽 여행도 그렇고 좋지만 이 컴패션 비전 트립을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미래에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구역 예배들 모이면 애들이 쪼르륵 잘 있으면 음식 차려고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야, 애들은 다음에도 먹을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부터 어른부터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애들이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에 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의 모델이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독일이 1990년에 통합이 됐는데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특별히 남북 한의 대단한 그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였고 공산주의 국가, 서독은 자유주의 국가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에서 독일 사회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는데, 동독의 경제적인 수준이 통일 이후에 서독의 60%까지, 그 가난했던 동독이 60%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작년에 독일의 GDP가 얼마냐면 47,000불입니다. 그거의 60%니까 거의 동독도 3만 불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많이, 여러분 3만 불이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동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청소년들은 나라의 분단을 경험하지도 못한 애들이에요. 왜요? 지금 25년이 통독이 된 다음에 25년이 지났는데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가기 때문에 나라만 통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어린아이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414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414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제안한 선교 전략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4살서부터 14세까지 10년 동안의 그 윈도우가, 그 세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부정적이 되든지 긍정적인 되든지 그 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자존심을 갖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그 10년에서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간에 어린아이들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의 유명한 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통계지만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85%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영접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패션이 한민족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요. 커리큘럼을 지금 파이디언 선교회와 연합해서 거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교사 훈련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 들어가고 작정하고 이런 결정하는, 내가 조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겠다고 하는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참여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컴패션은 전 세계에 그 사역의 투명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도 한 9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그 사역이 어느 선교보다 어느 구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패션과 함께 우리의 조국, 우리의 다음 세대인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아이는 지금도 주체 사상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우리 신앙교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걸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을 그런 구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미래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먹는 거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북은 너무 피폐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반도는 일제 참 압제에 시달려왔고 전쟁의 동족 상잔의 피부리 나는 전쟁을 통과한 나라입니다. 참 전 세계 유례 없는 한 민족이 갈라진 아픔을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북이 열리면 이북의 산천 곳곳에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교회들이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에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전 세계 한민족의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